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해놓고 가로 열고 내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먼저 떠올라지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와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낙심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 해주실 거라는 믿음? 아니면 내가 그냥 믿는 것?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서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묵상하시며 연구하시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십니까?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다는 거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아뢰는 부분에 나의 믿음을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우리의 믿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우리는 사실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욥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다 겪으면서 본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법칙은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해올 때도 물론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일단 믿어라, 그래야 보인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요, 쉽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내실 때 잘 보세요. 자, 신용카드를 내실 때 앞면으로 내면 받고 뒷면으로 내면 안 받죠. 물건값을 지불하실 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폐를 가지고 10,000원짜리를 내시는데 앞면으로 내시면 받고 뒷면으로 내면 앞면으로 돌려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면이든 돈의 가치는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앞뒷면, 신용카드의 앞뒷면, 지폐의 앞뒷면처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보여지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가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약간 좀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대요.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행함까지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말하니까 야고보는 그래, 한번 너는 그렇게 보여줘봐.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그 제목에도 쓰였지만은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를 신뢰하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믿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누구나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상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백성들이 지금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섬겨왔던 신들은 형상은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리고 신전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밑에 있다가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말씀 이어지는 부분하고 상황이 같은데 형상을 만들게 되면 사람은 그 형상만 바라보고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나머지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시켜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면, 나의 많은 노력을 드리면,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제사로 드린다면 내 믿음이 뛰어나니까 뭔가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 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 상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 전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흘러왔고, 지금 어쩌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는다, 나는 믿어, 내 믿음이 대단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때문에 예배라는 부분이 거의 3개월 정도는 대한민국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원래대로 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다시금 회복이 되느냐?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 예배를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전체 모든 삶이 다 엉망이고 완전히 무너졌느냐?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를 하면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나의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안 좋거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내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믿음이 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금 이런 어떤 사람들, 그 당시에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냐? 야고보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의 조상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인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자체가 믿는 것 자체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원래 무기를 들고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하지 않겠다. 나는 빈손이다. 나는 무기가 없다. 하고 먼저 청하는 것이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해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빈손을 내밀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느냐? 이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민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드렸어요. 근데 그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이삭을 만약에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드린 것을 행함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22절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내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맨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야고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요 약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기준으로 3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위 저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쳐들어오면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독자 아들도 없고 이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밤하늘의 별,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14장 14절 한번 넘겨주시고 15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셔서 오를 의,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선 잘 보시면 믿음만으로 그것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함이 없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30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적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때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그냥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낙심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구조대가 전문 구조를 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또는 지금 막 로프에 매달려서 간당간당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사람들을 잡을 때 결코 그 사람 보고 자신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이 그들의 손목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구조를 하는 사람이 구조를 당하는 사람 손목이나 손 잡아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목을 탁 잡아서 그럼 이 사람도 손을 잡긴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손을 놓쳐도 구조대는 그 사람 손을 놓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 나만의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구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손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고 참 힘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회사, 내 사업 하루하루 생각하면 이거는 사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여건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은 둘째 문제인 것 같고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가시면서 우리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가셔서 우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믿음이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 생각을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걸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부분들이 내가 다른 행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할 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답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 알량한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데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행함이 있다라면, 아주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해서 우리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행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